여러분 지금 혹시 사진을 보고 계시는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를 아시나요? 영원한 친구이자 앙숙 같은 톰과 제리는 1940년도에 처음 나온 만화였습니다. 이후로 만화와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합성으로 TV 시리즈로 나오면서 80년 가까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실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며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톰과 제리, 우리 이 톰과 제리를 만화 영화로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은 단짝 친구이자 앙숙 관계의 대명사로 사랑하고 다투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구봉서 씨와 배삼룡 씨의 서로 주고받는 단짝 콤비 만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콤비가 이루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려운 시절에 즐겁게 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단짝 콤비처럼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단짝 콤비를 이루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를 위하여 처음부터 함께 쓰임받았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상의 선교 콤비를 이루게 되었지요.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워 온 교회가 금식하였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묶어주신 선교를 위한 단짝이요 콤비였던 것이죠. 그 부분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대로 단짝이 되었고 선교의 콤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맺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두 사람을 콤비로 단짝으로 선교의 동역자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성령님이 원하셨던 대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으로 단짝으로 맺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단짝이요 환상의 콤비가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단짝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 스페인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친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여러분의 환상의 콤비요 단짝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콤비와 함께 지금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여러분의 환상의 콤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장 동료가, 그 직원이, 그 사장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환상의 회사 콤비, 환상의 사역 콤비, 환상의 일의 콤비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너무나 훌륭히 잘 마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두 단짝의 콤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단짝이지만 서로 심히 다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단짝이지만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설 만큼 종교적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복음 전파 계획의 큰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모아 그것으로 사역비를 감당하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며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요, 신앙적으로 결코 바울에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가 되기 전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제헌금으로 교회에 전부 드릴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바나바는 성품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관계 중심적, 사람 중심적의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신앙은 물론이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섬기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충성된 일꾼이었으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한 그들의 사명도 비슷하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기에 이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다시 가는 2차 전도여행의 계획,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의 목적에 마음을 같이하며 전도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마가를 함께 데려갈까라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결국 다툼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였던 마가를 1차 전도여행에 이어 2차 전도여행에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자기의 책임을 져버리고 자기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바나바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사역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역팀이 힘이 들었고 사역의 방향성도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가를 데리고 가면 전도사역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그런 책임감 없는 사역자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고 결과 중심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이유가 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세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더 견고하고 더 책임감 있으며 더 성숙된 사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생각과는 반대로
마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가 비록 마가의 외삼촌이었지만 꼭 그것 때문에 데리고 가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한 번 실수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며 더 큰 사역자로,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선교지를 세우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 길을, 사역자의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이 바나바의 생각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이지만 실제로 마가는 나중에 훌륭한 사역자로 바나바로 인하여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모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라는 테마로 다투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심히 다투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sharp disagreement 혹은 sharp conten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혹은 극심한 언쟁을 하였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요. 이 상황을 한국말로 제가 잘 재구성해 봤습니다.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야, 사도라고 하는 양반이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어야 되겠어? 어떻게 함께했던 마가도 품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사랑한다 할 수 있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어? 거짓으로 사랑하는 체 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발끈합니다. 아니 뭐라고 이 양반아? 당신이야말로 조카라 두둔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 라고 얘기하자 바나바가 소리칩니다. 뭐라고? 아니 졌어, 그럼 따로 갑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졌어, 나도 원하는 바요. 여기서 헤어집시다. 흥치뿡 하고 이렇게 심히 다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모노드라마를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과 다툼은 종종 일어납니다. 여전히 어느 쪽 한쪽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과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사역들도 많습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이유에서 교회 내에서는 늘 다툼과 갈등이 있고 그것은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며 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요, 사실 모두 다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함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방법들이 조금 달랐기에 다투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더 사역을 잘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귀한 사역자를 배출해내려고, 더 많은 주의 선교사가 나오기를 생각하며 일하다 보니 조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감정적 대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더 잘 키우려 하다 보니 부부끼리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곳 스페인 땅 마드리드 땅에서도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열심히 했는데 갈등이 생기게 되고 심히 다투게 되고 언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아빠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스스로 뭐든 잘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아들을 키울 때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회성도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가끔 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넷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욕심이 과할 때가 많아집니다. 근데 엄마들은요, 아빠들이 그럴 때마다 좀 내버려두라고, 아이고 아이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엄마들도 딸을 키울 때 보면 악기도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왕따도 안 당했으면 좋겠고 인기도 많았으면 좋게 키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며 감정의 어려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 방법이 달라 부부가 다툼이 잦아지고 답답해하며 언쟁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 부모와 자녀 간의 대립과 언쟁과 다툼도 생겨납니다. 교회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 이루려 하다 보니 성도들끼리의 다툼도, 당회에서의 다툼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대립도 갈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툼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생각했던 처음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감정이 개입돼서 상대방을 탓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갈등을, 다툼을 심하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되죠. 그런 다툼은 이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라는 다툼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할렐루야. 제자들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열심으로 나아갈 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자리 하려고 하다 보니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서로 다툼과 언쟁이 있어 예수님한테 혼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다툼 싫어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못하려고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을 망치고 싶은 아내와 남편,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망치고 싶은 성도와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단 빼고는 그런 성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갑자기 잘하려고 했는데 다툼 가운데 언쟁이 생기다 보니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더 높은, 더 감정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사랑하는 아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임을, 내 사랑하는 부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임을, 내 사랑하는 성도임을, 내 사랑하는 목회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잠언서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감정적으로 나가보면 미움이 생기면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면 모든 허물을 가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다투게 될까요? 서로의 생각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등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잘하려고 했는데 방법론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를 원하는 사람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과의 갈등이죠. 남편과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남편은 바울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들은 바나바처럼 좋은 관계가 되어 즐겁게 일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옳다 그르다에 따라 판단하지만 좀 드라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잘합니다. 일이 됩니다. 일이 결과로 이루어져 다른 사람이 편케 되지요. 반면에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좋다, 싫다에 따라 판단하면서 인정과 사랑은 많지만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일 중심의 사람들은 정상에 가야지만 등산한 맛이 나고, 등산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중심의 사람은 즐거우면 아무데나 앉아서 놀면 됩니다. 이처럼 생각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한 갈등 상황을 보면 각각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죠. 역지사지를 안 해봐서 그래요. 내 입장에서 본 것과 다른 사람의 입장은 반드시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널 때 갑자기 뛰어들면 빵빵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갑자기 뛰어들고 그래? 라고 생각하며 빵빵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차가 빵빵거리고 있으면, 아니, 저 사람 왜 갑자기 나한테 빵빵거리고 그래? 그거 하나도 못 기다려? 라고 생각하게 되며 불평하지요. 그렇습니다. 갈등은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이 아닌 내가 변화하라는 신호로 갈등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딱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고치려기보다 나를 고치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면 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만 하지요. 그러나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변화를 위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 집은요 가난했고 7명의 식구가 살았지만 형네 집은 부자였고 3명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형네 집은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동생네 집은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찾아와서 너희 집은 왜 날마다 웃기만 하냐라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모두 바보들만 살기 때문입니다. 형이 어리둥절해서 무슨 소리야? 라고 묻자 형님 우리 집에서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모두가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싸울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런데 형님네 집에 일이 생기면 서로 다 네 잘못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끼리도 늘 다툼과 갈등은 있습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잘해 보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죽자 살자 적군대하듯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고 교회를 이루었고 사업장을 이루었고 직장 가운데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해를 넘도록 분을 품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두 형제의 이야기처럼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다툼은 그치고 사랑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목숨 걸고 살리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단짝으로 맺어주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뜻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짝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요 부모와 자녀요 목회자와 성도요 직장과 상사요 사장과 종업원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주는 두 번째 은혜는 결국 사역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다툼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각각 따로따로 사역팀을 꾸려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를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고 바울 또한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실라와 함께 길르기아 지방을 기점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큰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서로 헤어져서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역의 단짝, 선교의 단짝으로 세워주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준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 따로따로 가게 되어서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도팀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되어 두 배로 사역하게 되었고 두 배로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고 두 배로 사역자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로 가게 된 두 개의 전도팀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이 두 개의 루트로 진행되게 되었고 두 배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몇 배나 많은 새로운 사역자가 발굴되어 공부하고 훈련하고 결과적으로 수십 배, 수백 배의 빠른 속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함께 간 실라는 새로운 사역자로 또 다른 사역자로 태어나게 됐으며 바나바와 함께 갔던 마가는 이전에 실수를 만회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를 보면 성경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와 사이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에 대하여 따로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에 썼던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직분 이야기를 하며 그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유추해 보면 싸움으로 갈라섰지만 다시 화해하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동역하여 힘을 합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갈등과 다툼 이후에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용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복음사역을 위하여 다시 마가와 동역하여 마가와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된 좋은 관계의 동역자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본문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더욱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가를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 중심의 모습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성품을 밸런스 있게 유지하며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전의 생각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지요. 기도하였겠지요. 이렇듯 바울은 갈등과 다툼이라는 걸림돌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도 변화되었습니다. 마가는 책임감 없이 도망갔었던 1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많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성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이 회개하였고 더욱 노력하면서 결국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죠. 마가가 변화되었습니다. 마가 또한 갈등과 다툼이라는 걸림돌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아 성장하였던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면요, 이전보다 더 성숙해집니다. 부쩍 키가 크든지 말하는 것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픈 만큼, 갈등을 겪은 만큼, 다툼이 있었던 만큼 또 한 뼘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사람은 갈등을 겪지 않으면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는데 좋은 사람과 함께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도, 부모님과 함께 가도, 누가 나를 위해 돈을 다 내줘도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런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이후에 성숙할 자신을 기대하며 변화될 나를 바라보며 올바르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더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가정이 단단해지고 화목해질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깊이 부모님을 따르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갈등과 다툼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며 그 사역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부쩍 더 깊어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숙과 변화를 우리를 위하여, 변화될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의 갈등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의 사역에 순간순간 걸어가며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마가도 변화되고 바나바도 변해갑니다. 사역도 견고해집니다. 이처럼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면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더욱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변화되어 견고하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더 깊고 사랑이 넘치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 주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주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화해하게 했던 일, 다소에서 근신하고 있을 때 자기를 발탁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바나바와의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바나바의 사랑,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더욱 성숙하고 변화되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한 모든 것을 온전히 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오늘 남편과 아내를, 가정을, 자녀를 함께 온전하게 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랑을 더하게 되면 직장이 하나로 온전하게 묶어지며 사업장이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업장으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메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 만들어 가기를, 그런 교회 이루어 가기를 내가 변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들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열방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